좋은 강의를 해주실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 예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고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 좀 덥지? 그래도 좀 오늘 많이 오셨네. 더더욱이 있잖아요. 뉴페이스가 오늘 4분이 오셔서 4분. 먼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세대청에는 아무도 못 오는데 뭐 내가 볼 때는 3대 공들을 다 쌓는 것 같다. 그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오늘 또 우리 있잖아요. 이분이 따님 있잖아요. 세대청에 있는 지으라고 12시에 우리 전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공양하고 있잖아요. 그지? 또 우리 전에 또 따님을 하시니까 우리 전또 궁금하고 하니까 사찰 투어를 갔다가 1층부터 해가지고 저 하늘 목강까지 쭉 이렇게 하고 너무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축하드립니다. 예, 오셨고. 그 다음 오늘 우리 공부할 거 저번에 꿀자 사원 예절 지금 하고 있다. 예? 꿀자 사원 예절 하고 있는데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꿀자 사원 예절을 갖다 10강으로 해가지고 한번 됐는데 오늘 토탈 있잖아요. 오늘 토탈 총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어요. 오늘 또 우리 젊은 우리 또 남자 부모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박수. 그렇지. 딱 보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 전에 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운동 뭐지 축구 한다 하면 공처럼 하고 공을 잘 차야 되잖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15페이지 오늘 1타 강사는 회장님 맞습니까? 예. 1타 강사는 어떻습니까? 강의를 잘해야 되겠죠? 오늘 불자 사원 예절 있잖아요. 총 마무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예, 빠른 속도로 1. 사찰 예배법. 오늘 볼펜 다 가지고 계시지? 내 책이니까 다 적어 있어요. 단지 적어야 돼요. 자, 1-1. 사찰의 명칭이다. 그래? 저를 가르치는 말에는 불법의 돌을 닦는 장소라는 뜻의 도량 있잖아요. 대구 도량, 칠곡 도량, 경산 도량, 간포 도량 들어봤지, 그게? 그렇지. 돌을 닦는 장소라는 뜻의 도량이 있고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는 성가람만은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가람은 들어봤지, 가람. 예. 성가람만 또는 가람.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의 정사는 있잖아요. 대원정사. 무슨 정사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정사라는 말도 있고, 참선하는 곳의 선언, 우리가 뭐 무일선언 있잖아. 안국선언, 이렇게 선언이 있고, 총림, 그럼 총림 있잖아요. 해인 총림, 뭐 종회 총림 있잖아요. 영축 총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총림이 있고, 살림, 그 다음에 사찰, 사원, 사암, 원, 포교원, 아란야 등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절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 사찰의 구조다. 그래? 사찰의 구조.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그래? 절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 통도사 기준하면, 제일 밑에, 제일 먼저 닿는 곳이야. 산문. 예, 산문에서 이제 일주문까지 가는 거는 보통 보면 그 다리가 있어요. 그 피안 거 이렇게 피안은 알잖아요. 차안 피안. 피안은 그 경락세계로 피안이라고 해요. 부처님 세계로 피안이라고 하는데 경락세계로 그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를 갖다가 피안 거 이렇게 아시겠지? 그죠? 그 옆에 오른쪽에 보통 보면 부도전 해가지고 스님들 부도탑 같은 거 많이 있지, 그죠? 부도전 그죠? 오른쪽에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 부도전이 있고.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일주문이다. 그죠? 일주문. 그 다음에 금강문, 사천왕문, 부리문. 안이불자에 두리자. 우리 그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맞어. 그러나 부리문 혹은 해탈문이라고 해. 해탈문. 부리문 혹은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큰 법당 앞에 이제 탑이 있고 석등이 있고 뭐 보통 그렇다. 그죠? 우리 각 법당도 있고 요사체는 요사가 있다. 그죠? 스님들이 생활하는 곳. 그 다음에 잠자는 곳을 갖다가 요사를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자, 그럼 가시죠. 16페이지. 우리는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가장 쉽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있잖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번 산문이다. 그죠? 산 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말한다. 단송문, 끈을 단자, 우리 세속속자,
세속을 끊는 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속문,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 혹은 법문, 종문이라고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산문, 단속문, 법문, 종문을 갖다가 같은 말이다 이잖아요. 피안교, 아까 좀 전에 열반의 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를 갖다가 피안교를 하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마음을 청정히 씻어버리고 진리 낭체인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안교 있잖아요. 그런 다리다.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문은 하나 일자대 기둥주자지,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일주문인데, 사실상 사찰 경내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통 기둥 4개의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의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의 문을 갖다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다 하나로 모아 부처님 세계로 들어섬을 의미한다. 보통 보면 우리 집 통도사 같은, 통도사 가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불지종자, 국지대찰 이렇게 막 크게 있잖아요. 주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금강문이다. 절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있는 문으로서 인왕문이라 한다. 인왕문, 금강문 같은 말이다. 금강 역사 있지? 부락부락하게 있잖아요. 그 보기만 봐도 좀 무시무시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문이 나옵니다. 사천왕문. 불법의 수호신인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이 사천왕을 갖다가 모신 문을 갖다가 사천왕문이라 한다. 자, 동쪽에는 지국천왕. 지국천왕은 동쪽에 있어. 동쪽쪽에 있어. 동쪽 지국천왕. 지물로서는 칼을 들고 있다. 칼. 동지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광목천왕은 서광탑이라 했지.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나 있잖아요. 그게? 탑이나 창을 갖다 들고 있다. 서광탑, 서광창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장천왕은 남쪽에 남정용이다. 남쪽에 계시면서, 남쪽이고 용을 갖다 들고 계신다. 남정용.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다문천왕은 북답이 이렇게 했잖아요. 북쪽에 계시면서 다문천왕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비파를 갖다 들고 있다 했잖아요. 비파. 그걸 딱딱 적어놓아 있어. 세팅으로 있잖아.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있잖아요. 서쪽에는 서광탑. 서쪽에는 서광탑, 광목천왕, 탑이라든가 있잖아요. 창을 들고 있다. 남쪽에는 정장천왕 있잖아. 용을 들고 있다.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북답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 외워놓으면 이제 이렇게 시험 나오면 이제 딱 보면 막 뭐가 틀리는 거 대부분 찾아내. 자, 6번 그 다음에 있잖아요. 17페이지 구리문이다. 구리문. 안에 불자 둘이 있지. 둘이 아닌 문이다.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 하면 불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있잖아요. 스님과 우리 속인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면 갖다 상징한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일주문부터 쭉 있잖아요. 금강문,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왕문, 그 다음에 이제 구리문 나오는데, 구리문 자 통과하면 완전 있잖아요. 대웅기인데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탑이다. 영어로 스투파라고 하는데, 탑, 스투파 적어보고 있어요. 탑이라고 하는데, 탑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갖다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가 높이 쌓아 만들었던 것이 불교 탑의 기본으로 부처님의 진신의 의미를 갖다 갖는다. 탑에는 보통 보면 부처님 살이라든가 부처님 견전도 모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8번째 전각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 상이하는 모셔진 곳을 갖다가 전이라 하고 그 외에는 가긴 한다. 저는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좀 높고 그 밑에는 1번 저는 이제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그 다음에 약사전, 영산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나한전, 관음전, 지장전, 무수전, 고연전 등이 있다. 대웅전에는 주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죠? 예.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전, 무량수전 같은 말입니다. 그죠? 미륵전에는 미륵 부처님이잖아.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고 말씀드렸지, 그게? 그렇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전에는 약사전의 부처님. 그 다음에, 그지? 영산전에는 보통 팔상승도 같은 걸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나한전에는
우리 116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음전이나 원통전이나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지? 자, 두 번째 각은 뭐냐면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영각, 장경각, 가람각 등이 있다. 각은 전보다 좀 수준이 낮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자, 아홉 번째 요사다. 예,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해행당, 수선당, 신금당, 성불장, 정묵당, 설선당 등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일반 제가 볼 자가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요사체 거기에 아는 스님 계신다고 막 들락날락 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스님들 기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 사찰 예배 방법입니다. 사찰 예배 방법. 자, 17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둘째 줄. 사찰 예배 방법. 1주문에 들어서면 사찰의 중심인 큰법당 쪽을 향해서 만배한 후, 우리 절 같은 경우 1주문은 없다 그래요. 여기 절 앞에 오면 있잖아요. 서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절 쪽을 향해 가지고 완성모사 이렇게 만배한 후에 정승을 지키며 곧장 큰법당 쪽으로 들어간다. 큰법당 쪽을 향한다. 자, 18페이지입니다. 자, 바로 큰법당에 가야 돼. 자, 두 번째, 큰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사찰의 모든 볼일을 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있잖아요. 전에 있잖아, 여기 주의스님마다 징계나러 왔다. 아니면 있잖아요. 종소 볼일 보러 만약에 등을 달러 왔다. 그런 경우에 있잖아요. 바로 또 종소 가서 등 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오면 항상 있잖아요.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내려와서 있잖아. 스님을 갖다가 주의스님만 징계 안 하든가 아니면 종무소 등을 달든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든가 그래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막 그냥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큰 스님께서 이걸 갖다 억수로 강조해 놨어요. 치장전, 산신각 등을 찾을 때에도 큰 법당을 먼저 예배해야 하며, 그렇잖아, 우리가. 너무 집에 가서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그러면 아버지, 엄마 보고, 이제 친구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신각에 만약에 내가 기도를 올려놨다. 바로 산신각 찾아가면 안 돼요. 먼저 이제 큰 법당에 가서 있잖아요. 절 삼배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그럼 산신각 가든가, 지장전에 가든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이게 중요해요. 이거 저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응? 자, 스님께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을 먼저 칭견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아는 스님 계신다 해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그 법당에 가서 삼배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세 번째, 탑돌이를 할 경우에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익히 문제 풀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자동, 남매, 우요, 삼잡 다 들어보셨지? 자동, 남매, 우요, 삼잡.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알 겁니다. 자,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절에 한번 갔다. 절에 또 갔는데, 여기서 우리 사덕회라든가 아니면 절에 친구들하고 만약에 있잖아요. 관광차 갔다. 그럼 법당 앞을 지날 때는 항상 법당을 보고 반배하고 있잖아요. 대웅전 앞을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요즘은 여름이 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면, 법당 앞을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을 보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처님 보고 있잖아요. 반배하고 지나친다.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지금, 요 중간을 갖다 어간이라 했는데, 어간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은 앞에 부처님 보고 반배하고 이렇게 건너가고, 수업 마치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부처님 보고 반배하고 이제 집에 간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자,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갖다가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지? 자, 다섯 번째, 불자는 등산 여행시 사찰을 만났을 때는 그쪽으로 합장하고 시간이 나면 법당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든가 여행 같은 친구들하고 갔을 경우에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 있잖아요. 절 보고 있잖아요. 반배만 있잖아요. 삼배하고 이렇게 가시고, 시간 되면 이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절 삼배하고 간단 말입니다. 예. 자, 여섯 번째, 절에서 공양을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 스님은 물론 공양주 보살에게 인사하고 한다. 예의를 다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사성이 발라야 돼요. 우리가 어디가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절에 가서
자고 있잖아. 그 이튿날 뭐 집에 가게 됐다. 그러면 주의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공양제 보살님한테 가서 아이고 스님 뭐 잘 먹고 갑니다. 뭐 공양제 보살님 가서 아이고 공양 잘하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그 다음부터 가면 있잖아요. 더 맛있는 걸 좀 만들어 주지.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있잖아. 그 다음에 마마 이제 국물도 없다. 자, 그러면 7번째. 도량이나 법우나 스님을 만나면 합정반배한다. 도량에서 스님이나 법우를 만나면 항상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잖아요. 한다. 자, 2. 법당의 구조. 예, 달마홀이다. 그죠? 달마홀. 자, 2-1. 큰 법당의 3단 설치다. 그죠? 큰 법당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첫 번째 상단이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만나 뿔보살님을 모시기 때문에 뿔보살단이라고 한다. 상단은 우리 그 그림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부처님 계신 곳을 상단이라고 해요. 그렇지? 법당 중앙에 모시면 한 분 또는 세 분 등을 갖다 모신다. 보통 세 분을 모십니다. 중앙에 부처님 계시고 양 사이드에 관세음보살, 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모십니다. 그렇게 모시는데 우리 또 뭐 한 번 모시면 영주 부석사 가면 아미타 부처님 혼자만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중단은 상단의 불보살님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을 모심으로 중단을 갖다가 신장단 혹은 신중단이라고 해요. 신장단, 신중단, 중단 같은 말입니다. 그죠? 신중 또는 신장은 물법을 받들면서 부처님을 신봉하는 불자를 갖다 보살핀다. 우리를 갖다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간혹하나 신중단 맞은편에서 맞은편에 칠성단, 독성단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자, 3번 하단 죽은 이의 혼령을 안치하고 천도하는 곳으로 영단이라고 하며 제사의식, 천도의식 등이 행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단은 알잖아요. 그래? 보통 보면 여기 이제 법성계 같은 거 보통 하고 이제 중간에는 보통 좀 전에 이제 반야신경 했잖아요. 그죠? 자, 2-2 의간이다. 그죠? 상단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면으로 일반 불자들은 통상적으로 이곳에서 절을 하거나 앉지 않는다. 이곳에 절하면 안 돼. 이거 아까 좀 전에 있잖아요. 의간 있잖아. 의간. 중앙에서 절하면 안 돼. 여기도 앉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띄웠다. 그지? 아까 그래서 이런 거 전에 와서 배워야 돼요. 이곳을 지나실 때는 합정반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의간 지날 때는 항상 합정반배하고 간다. 6번 공양물이다. 6번 공양인데 공양물에는 기본적으로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하나 6가지가 있는데 이를 갖다 6법 공양이 한다. 6법은 하나 6가지라 생각하면 6가지 공양이라 생각하면 6법은 하나 깨달음과 관련하여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봅니다. 3-1 종류다. 6법 공양에는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이 있는데 여기도 6가지가 있다. 그지? 여기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참 대단하다. 그지? 자, 그러면 저번에 요거 뭐 상세한 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향은 있잖아. 해탈향.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해탈향. 그 다음에 등은 있잖아. 지혜등, 반야등. 예. 그 다음에 이제 꽃은 수행을 나타내는데 만행왕. 만행은 있잖아요. 만 가지 수행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가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은 있잖아요. 보리과 보리는 깨달음이 이제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의 과일이다. 그지? 과일을 갖다 나타내고 차는 감노다 해가지고 감노차다. 그지? 감노차. 우리 감노차집에도 우리 가봤지 저번에 차 마시라고 갔다. 그지? 그 다음에 쌀은 선연믹 해가지고 선연믹 기쁨을 나타낸다. 그지?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중에 떼기 가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 6번 공개하면 뭐 복잡다. 그지? 자, 22페이지 한번 볼까? 22페이지. 자, 22페이지. 자, 한번 봅시다. 7. 2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7. 재물 공양, 뜻 공양, 음성 공양 등이 있다. 기타 공양에는 재물 공양, 뜻 공양, 음성 공양 등이 있다. 음성 공양은 노래나 피아노 등의 악기로서 온 중생을 기쁘게 하고, 불음, 부처님 음성을, 부처님 법을 갖다가 펴는 공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쉬우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공양이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많은 공양들은 사실,
아침 9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맞이를 중심으로 불보살님 전에 올려진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에 그를 받지 않는다. 밑에 이제 사시맞이도 나오고 하니까 바로 3-2 한번 볼까요? 공양을 올리는 순서, 먼저 상단에 올리고 중단으로 태공한 다음에 영단에 내려설 수 있다. 공양을 올릴 때는 먼저 상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상단에 있는 걸 중단으로 태공은 뭐냐면 공양을 내린다 해가지고 물러날 태자에다 공양 공자, 공양 내린다고 해서 태공이라 한 다음에 영단에 내려설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거 중단으로 옮기고 중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단으로 하단으로 옮겨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만일 공양물이 넉넉하면 상단, 중단, 하단에 나누어서 올릴 수 있다. 단 절대 주의할 것은 하단에 있는 것을 중단에, 중단에 있는 것을 상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단에 있는 걸 중단에, 중단이가 하단에 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할 수는 있는데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다. 아시겠지? 그죠? 자, 3-3 맞이, 부처님이 사시공양 올리는 거, 요것도 중요하다. 그래? 자, 사시맞이는 사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하루 한 번 사시, 즉 9시부터 11시 사이에 공양 드신 것을 갖다 따르는 것이다. 맞이는 사시예물에 선수경이 끝날 때 올리고 보면 된다. 보통 보면 사시예물, 사시불공 할 때 보통 보면 우리 절 같은 경우가 9시 50분에 하거든. 사시불공 할 때 보통은 천수경은 먼저 해요. 그럼 천수경이 끝날 때 있잖아. 사시맞이 가져와가지고 뚜껑을 엽니다. 그때 열 때 이제 그 치정례를 하거든.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있잖아요. 오래 하잖아, 그냥. 그 지심 지금 하면 공양 잡수있어 그 얘기인데, 지심정례 공양 그 얘기가 뭐냐면 공양 그때 올려가지고 뚜껑을 열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 잡수지. 부처님께서, 그죠? 불보살님께서 잡수니까 선수경 끝날 때 뚜껑을 연다. 미리 올려져 있으면 만약에 천수경 하기 전에 만약에 공양이 올라 있다 하면 그때 있잖아 뚜껑을 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수경 할 때 실정리 하기 전에 만약 올렸을 경우에는 천수경 끝나고 나서 실정리 할 때 그때 뚜껑 열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봐. 공양을 지을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공양간에서 이동할 때도 조심해야 하며 오른손에 잘 받쳐 들어야 한다. 상단 불공이 끝나면 중단으로 태공한다. 상단에 이제 불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칠정리 다 끝났다. 그러면 있잖아요. 반야신경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단으로 있잖아요. 옮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맞이 담는 그릇을 갖다 불기를 한다. 자, 3-4 향초 다김을 올리는 순서, 내리는 순서다. 그냥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먼저 상단부터 영단까지 한다. 촛불을 밝힌다. 촛불 켤 때도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이제 켜야 되지. 막 이제 생각 없이 밑에서 켜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둘째, 향을 사르고, 향을 갖다가 사를 경우에는 촛불과 동시에 해도 된다. 촛불 켜는 거 동시에 해도 돼. 셋째는 준비된 다김을 청수를 갖다 올린다. 만일 기도 예물이 끝나면 향은 그대로 두고, 향은 끌 필요가 없어요. 촛불만 끄면 돼. 촛불은 이제 화재 같은 것 때문에 촛불 끈단 말입니다. 그지? 자, 다김물은 상단부터 거두어 중단 하단으로 거둔다. 촛불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촛불은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돼. 그 보통 보면 있잖아요. 그죠? 탁자에 보면 한다. 촛불 끄는 기구가 있어. 담배대처럼 생긴 게 있어. 그거가 손으로 또 이제 그거 모르고 있잖아. 입으로 불어서 안 된다고 손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화상 입을 수도 있어. 그거 딱 하면 돼요.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다기물을 올리는 주전자를 갖다 다반 혹은 청수 주전자라고 하고, 공양물을 올리는 단을 갖다 탁자를 한다. 여기 탁자 있잖아. 위에 보통 보면 불단 있잖아. 불단이 올라다 탁자를 해. 불보산 단 밑에 있잖아요. 뭐 탁자를 합니다. 자, 4. 법당에서 예배.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같이 공부하십시오. 자, 법당에 들어서면 상단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절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법당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한 발 딱 들어와서 있잖아. 앞에 있는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 딱 하고 곧장 앞으로 자 나아가서 와서 가운데 자리를 피해서, 가운데 자리를 갖다 말하겠습니까? 좀 전에 의간 계직이냐? 의간을 피해서 삼배를 드리고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촛불하고 향하고 켜놓고 내려와서 삼배 올린다 했는데
300부터 하고 촛불과 향을 갖다 켜. 이것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하고 향 켜고 내려와서 300 올린다 생각하잖아. 보통 보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만일 공양물을 가져왔을 때는 3배를 들인 후에 공양간에 잘 씻어 올린다.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공양, 만약에 딸기를 가져왔다. 참외를 가져왔다. 수박을 가져왔다. 공양간에서 씻고 올려가지고 저 3배 하는 게 아니고 3배부터 하고 공양간에 가서 씻어가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쌀은 그냥 올려도 된다. 쌀 같은 경우에 변질되잖아요. 씻어 놓으면. 그렇지. 만일 짧은 시간이 기도할 경우에는 촛불과 향을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며 스님을 뵈러 갔을 때는 먼저 곱당 부처님 전에 한다. 삼배하고 스님을 뵈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제? 절에 뭐 볼일 보러 왔다 스님한테 칭견하러 왔을 때는 저 사찰에 오면 그 땅에 가서 부처님께 절부터 올려야 한다. 절에 왜 절입니까? 절부터 해야 되겠지. 그제? 상단, 중단, 하단에 각각 절할 필요는 없고 상단에 한 것은 충분하다. 절 3배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단, 중단, 하단 다 할 필요 없이 상단만 해도 절 3배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할 때에도 먼저 상단 부처님께 3배 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하면 된다. 먼저 그러니까 있잖아요. 만약에 9배를 할 경우에 상단, 중단, 하단 다 할 경우에 상단하고 중단하고 하단 절하면 된다.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올릴 때는 남자, 여자 모두.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24페이지. 영단에 3배하고 돌아서서 부처님, 스님께 1배함이 원칙이다. 무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단에 절할 때는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된다. 뭐, 2배를 해 있는다, 결혼한다. 또 유튜브에 뭐 이상한 결혼한다, 유튜브 올라와서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통일시키면 돼요. 영단에, 하단에 절할 때도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조상님들 절할 때도 부처님 전에 절하듯이 하면 돼. 그 다음 스님한테 1배 할 때도 있잖아요. 1배 하면서 마지막 1배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고두례를 하고 일어난다. 아시겠지? 이제? 모든 영단의 의식이 끝나면 상단에 3배가 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갈 때 천도제 49제 다 끝났다. 집에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요. 부처님 전에 3배 딱 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이런 것도 배워놔야 돼. 자, 내 4-1 합장이다. 이제 합장. 합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몸짓이며 불교의 모든 예절의 기본이다. 합장을 잘해야 돼. 그러므로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것이 좋으며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합장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합장 안 하면 더 부끄러운데, 더 어색한데, 저리 오면 이 합장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돼. 아시겠지? 그죠? 자, 1. 두 손을 갖다 조용히 올려 모든 손가락은 가지런히 붙이고 손바닥은 가운데 뜨지 않게 양 손바닥을 갖다 붙인다. 자, 합장 한번 해보시죠. 자, 합장. 자, 야, 딱 붙인다. 그지? 그렇지. 손은 세워야 하고 가슴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굵기만큼 약간 띄우고 너무 딱 붙이면 어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등이 통과할 정도로 조금 앞에 띄우면 되겠지? 팔은 상대방이 보아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합장한 손은 장지, 그러니까 가운데 중지 있잖아요. 그냥? 장지, 긴 손가락과 약지, 그 옆에 있는 손가락 끝만 보일 정도로 약 45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발끝처럼 서로 붙인다. 발끝이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V자로 되어 있는 사람. 항상 이제 합장할 때는 딱 발을 딱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한번 그래도 이렇게 딱 붙여야 돼요. 합장할 때 있잖아요.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11자, 아니면 11자라든가 V자 이렇게 서 계신 분들도 있어. 딱 이렇게 붙이란 말이에요. 그지? 합장. 한 60자 정도 있잖아요. 자, 요래 합니다. 그지? 자. 세 번째, 몸의 자신은 반듯하게 하고, 눈동자를 두리번거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있잖아요. 그 시선의 정강이야. 불보살님 딱 보고 있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그지? 자, 4-2 합장의 의미. 첫 번째, 마음과 정성을 모은다. 두 번째,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를 갖다 나타낸다. 희망과 성취를 약속한다. 세 번째, 왼손, 오른손이 하나임을 갖다 부림.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하는 것으로 정의 상응, 이지부리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저번에 말씀드렸다. 자, 4-3 반배하는 법. 반배는 아까 60도 한다고 했잖아요. 자,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60도 정도 굽혔다가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자, 합장. 자, 반배 한번 해보시죠. 자, 합장하시고. 자, 반배. 예. 관심보살 한 60도 정도 하면 돼요. 얘를 갖다 다 한다고 막 90도 이상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돼. 예. 그냥 우리가 요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25페이지. 자, 2번. 경망스럽게 빨리 한다든가, 합장한 손을 아래 위로 끄덕거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냥 몸하고 같이 나오면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흔들어서 하고 있잖아. 옆으로 흔들어서 하고 있다면서, 그런 건 안 돼. 또 뭐, 그냥 관심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잖아. 서서히 관심보살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면 안 돼. 아주 겸손하게 있거든요. 자, 아래 사람에게라도 단정하게 해야 한다. 뭐 좀 후배라고 있잖아. 그냥 있잖아. 관심보살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4-4. 큰절하는 거. 자, 오체투지다. 자, 한번 보여주다.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1. 합장하여 반배한다. 큰절 하려고 할 때 먼저 이제 합장, 우리 아까 먼저 오신 우리 여러분님들 세 분하고 절하는 거, 큰절하는 것도 아까 배웠는데, 먼저 절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반배부터 먼저 하고, 관세음보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허리를 굽히듯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바닥을 짚는다. 바른 왼발에는 위에 오돌아가는 포갠다. 이마와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다. 오체투지가 돼야 되겠지, 그제? 이때 손바닥이 이마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넘지 않게 있잖아. 이게 막 잡아당기면 안 된단 말이야. 내 손바닥 위에 부처님의 양발이 있잖아.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넘지 않게 짚도록 하고, 엉덩이를 갖다 발꿈치에 붙인다. 등은 되도록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바닥에 되었던 손을 갖다가 뒤집어 기점까지 받들어 올려 부처님의 발을 갖다가 받드는 듯 해야 한다. 접종해야 되겠지? 다시 손을 갖다가 바닥에 짚고 상체를 들어 두 발이 나란한 상태로 곧게 일어나되 한 발은 앞으로 일어난다든지 무릎을 갖다 손바닥보다 먼저 바닥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음에 한번 더 실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절 예쁘게 하는 거 한번 같이 있잖아요. 그래?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5 삼배하는 법.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합장한 채로 60도 허리를 갖다 굽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배할 때는 먼저, 모든 절을 할 때는 반배부터 하는 거야. 반배, 관세음보살 60도 정도 일단 반배한다. 반배하고 나서 오체투지 3번을 한다. 이때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엎드린 채 시선은 아래로 두고 고개만 살짝 들어 두 손을 갖다가 머리 앞에 합장하였다가 이걸 갖다 보도래를 하잖아요. 그냥 보도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보도래 갑니다. 그냥 보도래 하고 일어난다. 다시 반배한다. 절 끝나고 나서 또 반배하고 있잖아요. 관세음보살하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고도래는 절을 몇 번 하든지 간에 한 번 하든지 간에 한 번 그때 아까 우리 그 40천도제 지낼 때 있잖아요. 영단에 3배하고 나서 앞에 집절하는 스님들한테 1배만 한다고 했잖아요. 1배 할 때도 고도를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몇 번을 하든지 간에 그 얘기는 뭐냐. 1배를 하든 3배를 하든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간에 무조건 있잖아요. 마지막 1배는 마지막 절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마지막 절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4-6 왜 절을 하는가? 왜 우리는 절을 하는가? 절에서 하는 오체투지는 자신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자신을 비우게 한다. 그렇지, 절하면 있잖아요. 내가 잘났다는 그런 마음은 다 없어지지. 그러므로 끝내 탐내고 성내고 우리 쓰러난다. 삼독의 마음을 초록받는다. 그렇지. 육조 해능 스님에게 법달이라는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성의 없고 버릇없이 절을 하기에 해능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무지성을 말했다. 절이란 본래 그만함을 끊는 일인데 어찌하여 너는 안나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은 죄가 생기고 자기 공로를 잊으면 하려는 법이 복이 안에 생기게 되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절에 오면 절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 있잖아요. 내가 내 머리 땅에 닿지도 안 하고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지극한 절은 지극한 정성이라는 뜻이며 삼복계 기하고 순응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순응한다는 뜻이지. 세 번째, 특히 3배를 드리면 몸, 입,
신구이 있잖아. 삼업이라고 하느냐. 신구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삼업을 갖다 참여하고 삼복계 불법성 삼모님께 기여하며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다. 그렇지, 그제? 자, 네 번째, 정신 통일을 이루어서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절하면 이거 망상권의 망상도 많이 쉬워집니다. 108배 천배를 하는 순간순간 음력은 소멸되고 우리 업장은 소멸되고 모아의 경제가 나타나 소원이 하나 성취되는 것이다. 절 많이 하면 내가 바라는 소원도 성취되고 그럽니다. 그지? 자, 다섯 번째, 신체 활동에 의한 건강 정진, 대사 기능에 의한 원한의 두뇌가 총명해진다. 절 많이 하면 이제 머리도 좋아져요. 특히 저는 척추를 갖다 튼튼하게 한다. 미국의 요가 연구소 창시자인 쿠푸다 박사는 모든 인간은 척추만 유연하고 정상적이면 무시하지 않는다.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가 튼튼하면 저라면 척추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무시하지 않으면 동양의 한의학에서도 절을 하는 과정에서 5알가락의 대돈, 오장육부의 전체 경혈의 순환고리 역할을 하는 혈을 갖다가 대돈이라고 하는데 대돈을 자극함으로써 그 경혈이 모든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의학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오른발의 용천을 누를 때 용천의 경혈이 바로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천의 지압운동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진다. 신장 알잖아요. 신장. 건강 튼튼해지고 우리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신장의 건강은 곧 활력으로 나타난다. 신장이 약할 때는 허리가 약해진다. 자, 한편 절은 반드시 합장하면서 하게 된다. 우리 절할 때는 항상 합장해서 하잖아요. 그죠? 손바닥에는 신경이 있는데 합장을 하면 심포경을 갖다 자극해서 신장을 좋게 해요. 이렇게 합장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 신장이 생명 기본이다. 정을 간직한다면 신장과 신은 통한다. 즉 용천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져. 절을 하면 용천과 대돈을 갖다 자극시키기 때문에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을 하면 신장이 좋아진다. 아시겠지? 합장은 신장을 좋아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을 하면 있잖아 용천과 대돈을 갖다 자극해가지고 신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절 많이 하였어. 우리 BTN 불교 TV 그때 108 나를 껴도 108배 있지 그냥. 그거 딱 틀어놓고 하면 돼. 25분 걸려. 땀도 하나도 안 납니다. 절 좀 해보면 걱정하지 말고. 자 5번 기타 예절. 이거 아주 중요해. 자, 이게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 스님에 대한 예법. 스님을 길거리나 도량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합장 방해한다. 우리 스님들 포행한다고 있잖아요. 아니면 스님들 있잖아. 어디 볼 보러 가시다가 길거리 만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절에 왔을 때도 스님 만나면 관세음보살. 자, 두 번째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한테는 1배를 하고 법사 스님이나 은사 스님이나 큰 스님께는 3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세 번째 큰 스님의 이름은 끝자만 부른다. 성철 스님 같아요. 철 스님, 우학 스님, 학 스님. 좀 이상하지, 그죠? 그래, 이제 끝자만 부른다. 네 번째,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는 절에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밝히고, 서재 성경에 있잖아요. 회장입니다 하고 있잖아.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겠지. 그래, 허락을 받는다. 그래, 이제 스님한테 약속을 해야 되겠지. 약속도 안 하고 등산을 찾아와도 그러면 안 돼. 다섯 번째, 스님께는 고향이라든가 나이, 성, 출가 동기. 스님 무죄 출가했어요. 왜 출가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등 세속에 잡다한 것을 묻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의 직함을 부른다. 예를 들어서 주의스님, 주의스님 얘기지. 대류스님 하면 안 돼. 그래도 그 스님이 해주스님 아닙니까? 소임이 해주라. 이런 크나 우리 절 같은 경우에 보스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주스님 얘기지. wak스님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5-2 신도 상호간에 우리 신도 상호간에도 우리 부부들끼리도 예절이 있어. 저희 와서 그냥 배워야 돼요. 자, 1번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보살님 우리 부부들끼리는 법원님 가면 됩니다. 그냥. 남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보다는 법원님 가면 되잖아요.
남녀 구분을 호칭할 때는 그냥 법원이나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불명이 있으면 꼭 본명을 불러준다. 본명을 받아야 돼요. 제가 걔를 받아야 붙지 않겠지, 그죠? 요번에 6월 10일 날 요번에, 둘째 주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잖아. 그, 수기 신청하면 3만 원인데, 개척하고 있잖아. 뭐, 선물도 많이 좋아해요. 답하고 뭐 많이 주거든. 요번에 전부 다, 계약 받으신 분들 다 걔를 받아야 돼요. 걔를 받다, 수계하다. 그래. 수계받다 하면 안 돼. 수계하다, 걔받다, 걔를 받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걔를 받아요. 그때부터 불잖아요. 아시겠지? 그죠? 자, 세 번째, 수계 접수는 있잖아요. 정소서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길거리나 사절에서 만났을 때는 밤에로 인사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하면 된다. 수업하고 있는데 있잖아. 뭐 찾아다니면서 관세음보살 하면 안 되겠지. 나중에 법회 끝난 중간에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하면 돼. 법회 끝나고 공부 끝나고 나서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신의 법문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히 안내하며 인도형 신도는 스님께 소개한다. 아시겠지? 그래? 자, 신도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그곳을 이용하면 좋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호덕가자 우리 회장님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호덕가자 우리 또 조재형 어머니 오늘 또 뭐 이렇게 또 이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래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 도반의 경조사에는 그 모임 있잖아. 우리 선제 청년회라는 게 있는데 선제 청년에서 찾아봐야 하면 소모임이 없을 경우에 도반 또는 신도 사무관에 연락해야 한다. 상부상조해야 된다. 우리 도반 멤버 중에서 있잖아.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도반 중에서 누가 뭐 결혼한다 하면 우리가 들다 보는 게 이게 뭐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지. 자, 일곱 번째, 특히 꾸준 일, 슬픈 일에는 손선에서는 위로하고 동참해서 보살에는 따라야 된다. 그런 데는 자주 반드시 가야 되겠지.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처한 도반 신도나 이웃을 보면 잘 위로하고 스님 법사님께 상담을 추천한다. 이렇게 소개도 좀 하고 하면 좋지.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신도를 갖다 사칭하여 불교를 비방하거나 사물을 헐뜯는 사람을 보면 잘 타일러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고 정법의 세계에 들도록 잘 인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불법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잘 인도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열 번째, 이것도 내가 전수로 내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장을 지어서는 안 되며, 신심 있는 도반 신도를 모함해서는 절대 안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어나다 단체에 가면 꼭 한두 사람들이 있잖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막 우리 회장직 요즘 너무 진짜 열심히 하고 해서 막 하면 더 열심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칭찬 자꾸 해봐요. 칭찬하고 칭찬 고래가 춤을 춘다? 고래가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회장이 열심히 한다. 그거 아시겠지? 그지? 역대 부처님들이 다 칭찬하다가 부처됐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찬 이거야 아무나 못해. 조금 부족해도 칭찬해봐라. 더 열심히 하지. 그거 마음 공부가 많이 돼야 돼. 칭찬, 정말 칭찬이 이세가잖아. 우리가 비난해는 거. 그러면 안 돼. 복 다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가 항상 처음부터 있잖아요. 항상 입에는 있잖아요. 항상 이제 선한 말이 나와야 돼. 자. 11번째, 도반 신도로부터 대중공양을 받았을 때는 꼭 고마움을 얻으사. 공양을 갖다가 계좌 받았을 때는, 아이고, 회장님 오늘 밥 잘 무십니다. 이렇게 해야 또 다음에 또 사지, 그지? 자, 30페이지. 자, 한번. 12번째, 모임의 일이라든가, 우리 선제 청년의 일이라든가, 사찰의 일에는 잘 협조해야 돼. 이게 협조해야 돼요. 만약에 선제 청년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6월달에 만약에 있잖아. 우리 칠곡도량, 경산도량 이번에 이전 법회라든가, 요번에 신축 법회 그거 했잖아. 그죠? 우리 세제주라든가 있잖아. 우리 칠곡도량 이번에 새로 짓다 하는데, 여것도 좀 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자. 그럼 같이 가야 돼. 가야 되지. 사설 순례가 한다 하는데, 있잖아. 회장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목 다 까먹는 건 무슨 말이겠지. 그럴 때는 항상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지? 자, 13번째.
나이가 많은 이와 적은 이는 서로 상경하여야 한다. 형은 형답게, 아우는 아우답게 있잖아. 항상 그렇게 한다. 그지? 5-3. 기도 부패에 임하는 자세.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가능한 한 1시간 전에 결석하지 않는다. 1시간 좀 그렇고,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있잖아. 얘 작업도 좀 깔고, 저 커피도 좀 태워가지고 오시는 분들 좀 차도 좀 같이 있잖아. 대접도 하고 하면. 그게 복지 있는 거예요, 복지 있는 거. 복지 이렇게 시에 일났어. 오늘도 보니까. 오늘 저 작업 누가 갔나? 성업 보고 고생했는데, 박수한테. 성업 보고? 그러니까. 작업 그렇지. 일찍 와서 작업 깔게 쎄서, 복지 이렇게 쎄서. 자,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탁자 위를 잘 닦고 촛대 형도는 깨끗이 손질한다. 세 번째, 법당 또는 사찰 주위를 청소한다. 그 네 번째, 냉난방 시설, 실내 환기 조명 등을 갖다 또 본다. 냉난방 시설은 오늘 또 더웠는데, 그거 내가 하는 데는 몰라서 그랬는데, 저런 것도 켜면 좋잖아, 그지? 자, 다섯 번째, 뷔페에 앞서 대충의 인원수를 생각해서 각 강성을 짜고 청소한다.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작업도 깔고 그러면 좋단 말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뷔페가 시작되면 모든 은행을 삼가하고 뷔페의 일심을 동참한다. 중요합니다. 뷔페 하고 있는데 막 뒤뜨들고 하면 안 돼. 그지? 여섯 번째, 관문상, 즉 아는 내용의 본문이라도 경박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며, 이게 뭐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는 거 있잖아. 내가 다른 데서 다른 스님한테 본문 들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팀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들었는데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마음을 항상 있잖아요.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다. 현해상 뭐냐면 불교 오늘 그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 이거 오늘 막 처음 왔는데 너무 어려워서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오늘 우리 그 처음 오셔가지고 아까 예불 했잖아. 아이고 뭐 반지신경도 모르겠고 예불은 그거 아무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나 막 때려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2달만 되기면 다 외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아시겠지? 현해상 너무 어려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물러서는 마음을 갖다 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시겠지? 자, 여덟 번째, 부득이하게 뷔페에 늦었다면 삼배를 고려하고 선체로 담배한 후에 곧바로 뷔페에 동참한다. 만약에 이제 뭐 10분 그 후에 있잖아요. 공부 한참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왔다. 그럴 경우에 판피 놓고 있잖아요. 일단은 책상 펴고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담배, 3배를 하든가 2배를 하든가 하면 돼. 아시겠지? 아홉 번째, 기도 뷔페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아요. 뷔페 시간에 덜랑말랑거리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됩니다. 5-4, 경제를 대하는 태도. 어느 날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의 숲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사라상수에 꽃이 하나 피어나 부처님께로 떨어졌다.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나무가, 그럼 그 사라상수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과 영과 귀신들이 흑옥에서 미묘한 꽃비를 갖다 내리며 풍악을 불렸다. 너는 저 하늘과 팔구대중에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세종시여. 나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네가 있다면 반드시 꽃과 향, 풍악 등으로 공양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한테 꽃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양 필요 없이 너 개 잘 지키고 경전 열심히 이제 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독송입니다. 그게 법의 부처님 경전의 깊은 맛을 그 깊은 뜻을 갖다 생각하면 그것이 나한테 공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치? 대반 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으면 항상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내팽개 치고 있거나 밟아서는 안 된다. 경전은 안 돼. 경전을 갖다 다룰 때는 대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대해야 돼요. 두 번째,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모든 책은 부처님을 대하듯 해야 하고 내용에 의심이 가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깨우쳐야 하며 혼자 생각으로 비방하거나 던져두어서는 안 된다.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 이거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경전하나 이렇게 경전을 갖다가 만들어서 욕하면서 짜증내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전을 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항상 있잖아. 부처님이 나하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또한 불교 잡지나 불교 신문 등은 잘 보관하여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게 소각하거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5-5 요것만 할게요. 자, 인사용어. 스님이나 동료 법부를 만났을 때는 합장하면서 인사한다. 법회나 기도가 끝나고 법부와 스님께 인사하는 말로는 성불하세요. 우리는 우리 절 같은 경우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그냥 관세음보살 부처님 되세요. 성취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이 있다. 그런데 인사용어는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냥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6. 자, 편지 쓰는 법. 도반이나 스님께 또는 절에 공문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공투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도반 불자끼리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우리는 기약하잖아요. 그죠? 홍길동 기약이라는데 홍길동 법화라고 하면 됩니다. 법화. 그 다음에 큰 스님한테 보내는 경우에는 예하 사자예자 예하라고 쓴다. 또 내용은 올림 보냄 대신에 합장이 됐습니다. 합장. 자, 보통 이제 본문에 이제 이렇게 귀삼보하고 혹은 불법성, 나무 불법성, 예, 귀삼보하고 혹은 나무 불법성.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말 다 쓰고 나서 나무 서가모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반야바라밀 하고 있잖아요. 밑에는 불기 2667년 5월 14일, 예, 서재 청년회 회장, 예, 금의 합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팀장님께 앉아서 1회의 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